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8월 1년 중에 가장 더운 8월입니다. 요즘 어떻게 저녁에 주무세요? 오늘 밤이 아니라 이 시간에 졸아도 제가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8월 한 달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금 충성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충성이 뭐지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물론 충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걸 충성으로 번역한 곳도 있지만 믿음으로 번역한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믿음이 기반이 돼서 그래서 더 열심히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충성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자, 오늘은 내 자신에게 충성하자. 왜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 아멘, 아멘. 2008년 베이징에서 제29회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 펠프스라는 사람은 수영으로 8간 왕을 차지했어요. 금메달을 8개를 땄습니다. 세계인이 놀라 정말 깜짝 놀랐죠. 그리고 많은 스타들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남아공 여자 마라톤 수영 선수 나탈리 뒤투아입니다. 그는 24살로 한쪽 다리가 없이 이 수영 10km, 수영으로 10km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마라톤, 수영 마라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는 원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4살에 수영 선수로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스쿠터를 가지고 이제 학교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자동차와 충돌이 돼서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꽃다운 나이에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린 소녀의 올림픽에 나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영선수로 다리가 하나 없는데.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부터 운동하기 시작해요. 5개월이 되었을 때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 속에서 수영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수족을 끼고 그리고 수영을 계속하는 거예요. 2004년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그래서 장애인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비장애인들이 겨누는 이 10km, 수영 10km, 여기에 도전한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 선수가 25명인데 그 중에 16번째로 결승선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열광했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금메달을 땄던 라리사 일첸코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내 메달을 그에게 걸어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백혈병, 혈액암 환자인 네덜란드의 남자 마라톤 수영 선수인 판데르 베이덴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사람은 2001년에 암 진단, 혈액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독한 항암 치료를 견디면서, 그러면서도 절망도 포기도 없이 계속 수영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인도 완주하기 힘들다는 이 10km 마라톤 수영에 여기서 당당히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나탈리 듀튜아나 판데르 베이덴이나 이 사람들은 장애와 암을 이겨내고 절망과 한계를 역전시켜낸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간 승리입니다. 이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장애라고 하는 것은 팔다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소망과 꿈을 잃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암세포가 몸에 퍼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이 그 마음에 퍼지는 것이 무서운 것인 것입니다. 나탈리 듀티아는 자기 방에 이런 글을 걸어 놓았다고 그래요. 인생의 비극은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도달할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과 나는 자신에게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 이 15장을 얘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 또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아들 비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오늘 15장에서는 우리에게 3번 반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3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이 사람에게서, 소위 탕자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족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그런 모든 물질도 주신 것입니다. 오늘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내게 와야 될 상속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줬더니 이것을 며칠 사이에 팔아가지고 멀리 외국의 타국에 가서 그 많은 재산을 허랑방탕하며 다 쓰고, 그리고 지금 거지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하도 가뭄이 들어서 그것으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굶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불쌍한 둘째 아들 탕자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의 모습,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자신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누구지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조성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너를 구속하였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구속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뜻을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대상을 내 대신 희생시켜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끝부분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값으로 주셨다고 해요.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구속해 너를 샀다. 그래서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너는 나의 아들, 딸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려진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이 부분,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만나는 탕자는 이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나는 둘째 아들이다. 아버지는 나를 믿고 내가 요구했을 때 그 많은 재산을 나에게 다 맡기셨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재능으로 이 재산을 보관하고 더욱 열심히 이익을 남겨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고백해야 된다. 이것이 나를 신뢰하고 이 재산을 맡겨진 아버지에게 내가 해야 될 도리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죄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해 주신 분, 그리고 손바닥에다 내 이름을 기록했대잖아요.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놓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도 탕자처럼 되는 거예요. 아니, 탕자의 형, 큰아들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걸 아버지가 환영하고 잔치를 벌여주니까 그 잔치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씩씩거리면서 아버지에게, 세상에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아버지 곁에서 평생을 일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에게는 세상에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고. 여러분, 큰아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요? 아버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를 제대로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래서 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도 탕자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형처럼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형은 뭐지요? 형은 미식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지 않았냐 말이야.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30년 40년 했고, 그러면서 나를 내세우잖아요. 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넘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켰다. 누군가가 억지로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돌이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 돌이켰다고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가던 길에서 턴해서 완전히 180도로 반대로 내가 세상으로 가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그러던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는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 그것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잘못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탕자를 보세요. 스스로 돌이킨 다음에 어떻게 했죠?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20절에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스스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고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라,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종으로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아들, 딸이라고 여겨주시는데 내 입술로는 감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자녀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가 아닙니까? 이것이 자기 자신의 충성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는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아버지가 잔치도 벌여주고 새 옷도 목욕도 시켜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신발도 새 신으로 신겨주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면서 그랬을 때에 이 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그 은혜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저를 아들로 생각하시고 아들의 위치에 있게 해주시고 아들로 대해 주시는데 저는 제가 아버지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입으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종들처럼 열심히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갔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충성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이 사람이 바뀌어져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아마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탕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술집에 가서 말이에요 계집질하면서 별짓을 다 해가면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나를 환영할 거다 생각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갔겠지요. 아버지가 몽둥이를 가지고 쫓아나와서 너 이 자식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그 많은 재산 다 어떻게 했어? 그런데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먼저 그 자식을 발견하고는 뛰어와서 끌어안고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의의가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회개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버지가요 이 둘째 아들의 패역한 행동, 방탕했던 생활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짐을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죠? 이사야 43장 2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셨은즉. 아멘. 아멘. 자기 자신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에 갖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상처가 많아도,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할렐루야. 내가 물질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병이 들었든 들지 않았든 관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도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리 하나가 절단되었어도 관계가 없어요. 의족을 끼고 수영선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